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진짜 믿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평생 억대가 아니라 뭐 몇천억 대, 몇조 원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리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가난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은 믿음으로는 후자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한국교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또 권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예배를 드리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마음 드리지 않고 세상을 따라 흘러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성공을 따라갑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대한민국만 해도 기독교인이 뭐 800만이다 1000만이다 하는데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면 부자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부자 돼도 돼요. 좋은 집에 살아도 돼요. 좋은 자동차를 타도 돼요. 그건 괜찮은데 차라리 가난할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뭐 오늘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우리 대한민국 땅에 내노라고 하는 대형교회였던 목사님,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름 석자 얘기하면 와, 그분 되게 유명했지, 교인이 몇만 명이었지, 몇십만 명이었지 하는 그런 목사님들 정말 지옥에 가 있는지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할게요. 들어보시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없죠. 와, 교인이 몇만 명이래, 뭐 대학을 소유하고 있대, 뭐가 있대, 와 엄청나대. 그 마지막은요, 지옥 가 있다니까요. 들어보세요.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권세 중에 지옥에 있는 사람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권세예요. 천사에게도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직 사단이 남아있는 그 사단에게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 권세가 신기하다 아니다, 진짜다 아니다, 그런 건 나중 문제라도 정말 그런데 정말 그런 엄청난 부유함을 가졌던 그런 목사님이, 그런 대형교회를 이루었던 유명한 목사님이 정말 그 지옥에 들어가 있는지, 그 지옥에서 정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현실이라고요. 있다고. 거기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우린 이 땅에서 그냥 뭐 성공이자 성공.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재밌진 않을 것 같아요. 비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어요. 여러분이 평생 긁어 모았던, 예를 들어서 뭐 백자, 청자, 뭐 하나에 1억짜리 있다고 칠게요. 근데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요. 차라리 황금으로 해놓을 걸. 녹아도 황금인데, 그렇죠? 차라리. 근데 어쨌든 자,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녹아버렸어요. 한마디로 다 타버렸어요. 뭐 가치가 없어요. 1원도 없대. 1억 원짜리 하던 가치 하던 청자, 백자가 다 의미 없어졌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뿐만 아니라 진품 명품에 나오면 정말 이거 감정해 보면 이건 조선시대 무슨 뭡니다 하면서 이거는 와 1억 원이 넘을 것 같아요, 2억이 넘을 것 같아요 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여러분 모아놨고 딱 보관했는데 화재가 나서 다 날아가, 다 태워졌다고. 예를 들자면.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자식이 둘이 있는데 남편과 자식 이렇게 4명이 화재에 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재산만 다 타버렸어요. 홀라당 탔는데 넷이 안전하게 나와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어이구 다행이다. 여러분 뭘 택할래요? 자식 하나 죽고 저 안에 1억짜리 액자 하나 챙길 걸, 그걸 택하실 거예요? 안 돼요. 택할 수가 없어요. 택하면 안 돼요. 택하는 사람 미친놈이에요. 그건 지옥에 갈 놈이에요. 내 남편을 택하고 내 아내를 택하고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이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안 다치고 그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전 안 바꾸요. 억만금을 줘도 안 바꿀 거예요.
마치 신앙이 이런 건데, 근데 우리는 신앙에서 딱 보면 현실 속에서는 나 지금 몇 평에 살고 있는데, 나 지금 월세인데, 이 월세 내는 것만 해도 벅차 죽겠는데, 숨차 죽겠는데, 기타 등등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또는 내가 어디 병이 있어서 아픈 거, 아직 내가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거, 그런 것만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쏟아놓고 있다고요.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참 교회보다는 삐까뻔쩍 교회를 원해요. 그 목사 더러운 목사예요. 쓰레기 목사예요. 근데 주차장이 500대가 있대.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사 TV에 나오는 거야. 기독교 TV에 나와. 뭔가 되니까 나오겠지. 주차장에 500대는 될 수 있대. 예배당 평수가 1000평이래. 이게 더 중요한 시대라고요. 지금 사람들은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목사가 주인이 돼 있다고요. 그 목사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쓰레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실 것만 같아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비유를 얘기해 볼까요? 자, 안타깝게 너무 젊은 나이에 살인을 하게 됐어요. 안타깝게. 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했다든지 기타 등등 있었겠지만, 어쨌든 참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안타깝게 누군가를 죽이게 됐어요. 죄죠. 뭐 억울했든 뭐 했든 죄죠. 그리고 그거는 법으로는 용서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언제 끌려나갈지 몰라서, 언제 집행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전도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뭐 한 석 달 만에 사형 집행될 줄 알았는데 좀 오래 갔어. 근데 이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이 법적인 이 사형에 대해서 이게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감형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자기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질 때 울어요. 기쁨의 눈물. 뭐냐면, 내가 이대로 죽었으면 너무 나의 죄로 인해 죽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이대로만 죽은다면 난 영원한 지옥이었을 텐데, 나는 이대로 이 젊은 나이에 내가 행한 삶이 좋지 못했고, 또 그 삶 속에 내가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갇혔다가 이제 내가 사형을 받게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그러더니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그 가족의 그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뭘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는 이 죄의 대가로 난 죽어야만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거. 오늘 저처럼 이 교도소에 만약에 죽어가는 이제 곧 사형의 그 선고를 받고 심판받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 거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렇게 담담히 그 사형 선고와 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제가 왜 이 극렬한 비유라고 하겠죠. 최극단 비유. 왜? 우리는 내 손에 얼마가 있느냐, 내가 지금 사장이냐, 뭐 내가 지금 진급을 했냐, 내가 지금 얼마큼 통장에 돈이 들어있느냐, 얼마큼 내가 성공했느냐, 그걸 가지고 교회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또는 전도사님인데, 사모님인데, 목사님인데 내 입에 불평만 잔뜩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 분이, 내가 만일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죽는 건 마땅하지만, 내가 예수님도 모르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갔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고 잘못 살아왔고, 그리고 이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내가 죽지만은 난 예수님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가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가치요. 우리 도리교회가 커진다고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고요. 그 교회에서 뭐 대학도 세운다고요. 병원도 세운다고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 가치에 있어서는 그 필요 없다고요. 사실은. 우리 도리교회 비전이 있어. 우리 교회는 좀 있으면 이렇게 커질 거야.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또 그 교회를 키우시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정말 희한한, 성경에는 나오는 희한한 권능을 주셔서 귀신이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달달달달달 떨고 지가 알아서 막 타버리고 막 떠나가고 병이 치고 신기해. 저거 같은 저기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해. 성경에는 성령 권능인 건지 예수님 권능인 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에게 뭔가 있어. 성령 역사가 있어. 귀신이 두려워해. 기도받던 사람이 나서 신기해. 근데 저는요, 구원받고 싶어요. 제 손에 있는 신기한 신유 권능이나 축사 권능이 아니라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요. 제 안에, 제 심장에, 제 가슴에 예수님이 가득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내 영혼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내 종아, 내 아들아, 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진짜 신앙. 진짜 신앙. 근데 이런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요. 진짜 신앙. 근데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갖는 것보다는 복만. 우리가 한국교회 기복주의. 복만. 복을 받고 싶으니까 대형교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대형교회만. 복 받고 싶어서. 자,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가 나중에 한 70만쯤 교인 되면은 도리교회 출석하고 있으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멘. 안 해요.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가치,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 가치만 깨달아도 성공한다니까요.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했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힘든 일이 많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왜 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왜 내 딸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내 남편은 왜 뭐 실직한 게 있고, 사업이 망한 게 있고, 왜 사기꾼을 만나서 그 애쓴 돈을 다 그 사기꾼 오줌에 집어넣어서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그것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고난이라는 거 있어요. 고난이 젊은 날의 고난 좋아요, 차라리. 근데 나이 들어서의 고난은 괴로워요. 50, 60, 70에 겪는 고난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미 나이가 있는 분들, 60 넘으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 절대 사기꾼 안 만나도록 조심하세요. 절대로요. 사기꾼 늘 죽는 그날까지 사기꾼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근데 나이 들어서 그런 사기꾼들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 있잖아요. 70살까지 어디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5급 공무원, 3급 공무원 해가지고 진짜 해가지고 5억 만들어놨는데, 10억 퇴직금 만들어놨는데, 퇴직하고 나서 공무원만 하다 보면 공무원의 그 사고 구조가 이게 이 틀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유두리가 없어요. 사기꾼에게 딱 잡아먹히기 좋은 구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사람 퇴직금이 얼마 있는지, 사기꾼은요 돈 냄새를 맡는 데잖아요. 킁킁킁 하고, 저 사람 돈 냄새 난다. 사기꾼, 마귀랑 똑같은 것 같아. 이 사기꾼들하고 마귀들하고 얘네들 친척인 것 같아요. 이런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요. 냄새를 맡아요. 나이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퇴직금을, 그 퇴직금 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차라리 그냥 솔랑솔랑 까먹다가 죽는 날까지 쓰는 게 차라리 100배 1000배 낫지, 뭔 사업 투자해봐라 했다고 몽땅 투자했다 다 날리거나 사기꾼 호주머니에 집어넣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다고요. 자, 근데 자, 고난은 안 겪어야 되지만 제가 또 비유로 말할게요. 고난이 왔어요. 없어야 되지만 왔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만일 나의 교만이 씻어지고 세상을 향하던 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이건 또 대박이에요.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내가 괜히 몇 명인데, 내가 몇 개국을 내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봐라, 이 이룬 이 영광을 보아라. 근데 지금 깔려서 으악 소리 지르고 살려줘.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하다고요.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한 1000명쯤 있으면요 999명이 지옥 간다고요. 대형교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999명.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는 게 다 있나 봐요. 대형교회 안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너무나 혹독하게, 너무너무 혹독하게, 일반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이 혹독하게 연단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교회 하나를 키우기를 원하시긴 하는데 다 1000명이면 999명이 지옥 가는 길을 택하다 보니까 도리교회도 만들어야 되겠는데 먼저 주시기 전에 아주 철저하게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끔 그거 만든 다음에 진짜 이루시려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믿음.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마음속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이 있을 거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고, 불치병이 치유될 거고, 난치병이 치유될 거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질 거고, 이런 기적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도리교회는 그 기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래요. 예수님을 자랑할래요. 나를 구원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할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래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설교를 하는 고한현 목사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쩌면 이 믿음만 오늘 내일 한다 하지 마시고 다음 달 한다 하지 마시고요, 오늘만 한다면 벌써 천국이라고요. 왜? 예수님을 모신 그 삶이 천국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에 관건이 다 들어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 말 안 듣는다니까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오늘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 길은 가지 마세요 하고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 여기 겨울에는 여기 거하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저쪽 항구로 해서 이렇게 거기 갑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이 말한다고요. 목사님 얘기 안 듣는다니까요.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항상 이 땅에는요 무슨 박사들 있잖아요. 무슨 몸 박사,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요. 근데 교회 와서 그냥 목사님에서 그냥 오늘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졸다가 아멘 오늘 예배 드렸네. 그리고선 성공을 위해서 부자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 쫓아다니고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많아요. 전도사, 목사, 사모들이 많아요. 바울 말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서 그대로 간다면 이렇게 될 거다 하니까 어쩌면 안 겪을 수도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게 예언이라는 게 그래요. 안 겪을 수가 있다고요. 그 길을 안 가면 돼요. 근데 기어이 간다고요, 사람들은. 이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얘기만 그런 줄 알아요? 안 믿는 자도, 저는 교회 다니는 믿는 자도 안 가도 되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기어이 가가지고 이 고난, 이 물질 연단, 이 영적인 육적인 가난, 이 문제 다 겪는구나. 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이 그 길을 간다고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꿈의 석사역 하는 거 알죠?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지만 한 10,000명 가까이 했으니까 이제 지겨울만도 해요. 너무 많이 했어. 17년 동안 너무 많이 했어. 근데 그때 너무 많은 케이스와 너무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꿈에 기억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한 분이 꿈을 의뢰를 했어요. 자,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아, 근데 좀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20대인지, 사연은 뭔지, 전도사님인지, 사모님인지, 집사님인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 고한현 목사 아는가 모르는가 정보를 하나도 안 주고 해석해 주래. 참 난감해요. 어쨌든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쥐 한 마리, 쥐도 그냥 쥐가 아니라 뚱뚱한 쥐예요. 쥐가 있는데 그 쥐 한 마리를 종이 상자에 넣고 자기가 애완견처럼 키우는 거예요, 고양이를. 근데 그 고양이가 살찌고 뚱뚱한데 좀 난폭하게 생긴 쥐예요. 그 쥐를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양이도 키우고 개우도 키우고 새도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데, 자기가 이분이 그 쥐를 예쁘다 해주면 뚱뚱하고 덩치는 크지만 온순한 쥐가 돼서 조용히 이렇게 있대요. 근데 관심을 안 가져주면 눈이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그 종이로 된 거를 다 긁어가지고 다 하더니 신경질을 내더니 그 길러주던 그분을 긁어가지고 피를 나게 만들어요. 이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때요? 뭘까요, 이 꿈은? 이 꿈이 뭘까요? 결혼했는지 아가씨인지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일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 그 여자분입니까? 자매라는 것만 얘기했어요. 저 여자분이라는 거. 그래서 만일 미혼이시라면 이 꿈에 등장하는 저 뚱뚱하고 살찐, 돌봐주지 않으면 신경질 내는 저 남자분 절대 만나면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미혼이시라면. 적중했습니다. 미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답글, 목사님, 저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이 자매가 그 답글이 길어요. 내가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답글, 은혜를 받았는지 답글을 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한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아가씨 때 청년부 회장이고 정말 믿음도 좋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를 찍은 거예요. 야, 청년부 회장이고 예쁘고 실력 있고 돈 잘 벌고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좋고, 그러니까 탐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뭐 교회 자매들 탐낼 수도 있겠죠. 사모님 만들려고. 근데 그릇이어야지. 그가 그릇이어야지. 자, 전도사면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이 믿음이 있는지, 성질이 더러운지, 교만한지, 감사하는지, 기도하는지, 섬기는지, 집안을 챙기는지, 그거 다 보세요, 여자분들. 전도사님은 안전할 거야. 아니, 목사는 안전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 분이 그 꿈을 꾸고 본인이 그 당시 해석하기를, 아, 내가 이분을 전도사님이니까 섬기고 돌보고 도우면 온순한 지가 돼서 좋은 훌륭한 종이 되겠구나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분의 그 꿈이 결혼하지 말라는 꿈을 결혼하는 꿈이라고 생각했대요. 해석을. 그 결혼했대요. 근데 전도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자식들 돌보지도 않고 애를 낳는데 애 기저귀 한번 갈아주질 않는데요. 자, 여기 뜨끔하시는 남자분들 있습니까? 나도 안 해주는데. 그러는 분 있어요? 기저귀가 문제가 아니라 애가 나왔는데 애가 자기 애가 아닌 것처럼 외면한대요. 그러니까 똥을 쌌는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애가 울면 이게 아무 관심도 안. 그리고 밖에 교회하고 뭐 일을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 화풀이를 마누라를 때리는 거야. 이런 미친 전도사 있어요. 마누라 때리는. 그걸 얻어 터지면서 아기를 키우면서 지금 3년째인데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는 가운데 꿈을 올린 거예요. 옛날 결혼했을 때 이 꿈을 꾸고
결혼하라는 꿈인 줄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내가 해석을 잘한 거가 못한 거. 꿈에서 은사자고 자타공인 꿈에서 1인자로 가는 도리계 관여 목사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은 내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혼이시라면. 그렇다고요. 자,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꿈꿔놓고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땅 사지 말라 그랬는데, 그 건물 사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어이 사랑이 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기어이 나 저거 사고 싶어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요. 그래 놓고서는 문제 갖고 하는 일이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네가 했잖아.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항상 다윗 왕이 승리했던 비결을 아시죠?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여리고성 아이성 물어야 돼요. 싸워야 됩니까? 아이성 안 물어봤잖아요.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돼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안 물어봤다고요. 그까짓 거 조그만 성 그냥 몇 명 보내면 돼. 우리 여리고성에 대승을 거뒀어. 대패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물어야 된다고요. 올라가리까 내려갈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 기도의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안 물어본다고요. 자기 지식, 난 똑똑해, 난 잘났어, 난 세상적으로 난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박사, 교수, 그런 사람들이 사기 잘 당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사기 안 당할 거야 하는 사람이 사기 당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바울 사도 말 안 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가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다 버려. 이게 무역배도 있었어요. 죄수 호송선도 되지만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선장과 선주와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 군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죄수들도 있고 바울과 같은 억울한 죄수도 있지만 죄수들도 있고 합이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역선이기 때문에 짐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다 내버리는 거예요. 배가 가벼워야 되니까. 무거우면 안 되니까 다. 19절 말씀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배를 항해하려면 배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배를 기구를 다 던졌다고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뭔 돈을 벌어야 되고 뭘 어딜까지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뭘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로마 병정 군인들은 다 나라로부터 돈 받는 자들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직업이니까 돈도 받아야 되겠고 선장과 선주는 이거를 해결을 하면 다 받는 돈이 있을 것이고. 근데 구원의 여망, 돈이 문제예요. 죽는다니까요. 배가 다. 그리고 보면은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서야 듣잖아요. 이제서야. 관여 목사 말 좀 들으라고요. 제발 좀. 안 듣는다니까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안 들어. 감사하라 그러는데 감사 안 해.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이게 먼저라고요. 이게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나 선지자에게 뭐 이렇게 그늘도 필요하고 아신다고요. 근데 그 그늘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늘만 좋아해. 니느웨 백성들에게 남녀노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나라 멸망하기만을 원하니까 이 그늘 하나를 딱 무슨 호박동굴 같은 뭐 후박동굴 덩굴 같은 딱 있다가 그걸 갖다가 말라서 비틀어지니까 그늘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땡볕에 더워 죽겠는 거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거가 이렇게 시들어 버려서 그늘이 없어졌다 원망이냐? 저 니느웨에는 다 교만한 사람 많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많고 왕과 귀족들 더러운 자들이 많지만 앞뒤도 군별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남녀노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안 가겠대. 나 싫어요. 저 더러운 것들 다 뒤져야 돼. 안 갈래.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가고 싶지 않은 나라에 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여러분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난 절대로 아프리카 안 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기 보내셔요. 가지마. 제 비결이에요. 간다고 하세요. 안 보내요. 진짜예요. 간다고 하면 안 보내요. 그럼 간다고 했으니까 보내지 않겠어요? 간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한 훈련이 있고 사명이 있고 준비가 있다고요. 준비 없이 안 보낸다고요. 하나님은 사명을 먼저 보여주시고 심지어 그 나라 언어도 다 익혀야 되고요. 언어가 한 달에 돼요. 6개월 1년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하라고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보내줘요. 근데 난 저긴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럼 거길 보낸다고요. 지혜롭게 사세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그렇게 제일 좋아. 뜻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절대로 난 주의 종은 안 될 거예요. 목사, 전도사, 사모 이런 건 절대로 내가 그냥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모한 지 30년째, 목사 한 지 20년째 그냥 받아들이고 할 걸 왜 늙어서 하게 됐지?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무엇이든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아멘. 그게 좋다니까요. 그게 빨리 받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내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거기는 애를 몇 개 잘 낳아요. 근데 나는 왜 남편이 날 사랑해 주는 건 좋은데 내 애가 없어요. 이 분인나가 나를 격동해요. 한나는 어쨌든 뭐 격동이 아니고 애 낳고 싶어요. 아이가 있고 싶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있고 싶어요. 그런 문제를 아신다고요. 안다고요. 애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주셨잖아요. 더군다나 기도로 준비된 한나의 기도가 있으니까 한나라를 구원하는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또 있을까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뭔지 안다고요. 뭐 히스기야 왕이 예를 들어서 기도가 많아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송장되는 그 일도 기도하잖아요. 도와주셔요. 또는 자기 몸에 병이 들었잖아요. 병이 들어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잘했던 거 기억하옵소서라고 침상벽을 내가 울으니까 수명 15년 연장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아픈 거 질병 치료 있다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침상벽을 향하여 엉엉 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아픈 거 해결해 주신다고요. 애기 못 낳는데 애기가 생기고 임신하고 배불러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중요한 귀한 자식들 낳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업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나는 언제 결혼할까 그랬어요. 그냥 노예라니까요. 똑똑하니까 너 아무래도 이 재반 사무를 맡겨야겠다 싶어서 맡겼을 뿐, 그래서 실컷 공짜로 부려먹는 거죠. 노예니까. 너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라. 그걸 한 거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노예라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결혼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충성했을 뿐인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걸 갖다가 오히려 거절해줘서 야, 넌 나의 진정한 신하야 하기는커녕 아내의 허물을 덮어야 되겠으니까 네가 죽어. 이런 더러운 세상이라고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허물을 덮어야 돼. 얘가 얘를 유혹했고 이랬다는 게 세상에 드러나면 내가 시위대장인데 왕이 와서 야 깔깔깔 웃으면서 너 있냐 네 마누라가 단속도 못하고 너는 창피한 거야. 너 그만둬. 그럴까봐 아내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노예였던 재반 사무를 보던 요셉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언제 끌려나가 죽을지 몰라요. 세상은 이렇다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 요셉의 억울함 풀어주시고요. 그 요셉의 뿔을 높여주시고요. 요셉이 정말
아내도 주시고요. 뿔도 높여주시고 요셉의 잘됨으로 인해서 그 극심한 흉년, 풍년, 그 흉년 가운데 자기 가족들이 다 고센 땅 지역으로 오게 되는 그 역사, 그 70명이 나중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리잖아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문을 이루는 역사도 있다고요. 어디 아픈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12의 혈루증 있잖아요. 12의 혈루증. 몸에 여러분 뭐 하나 끓여 먹다가 뭐 하다 비었어요. 비우면 우리는 그냥 이게 빨간 약 바르거나 델베드 발라놓으면 한두 시간 안에 다 붙어요. 딱지 얹어요. 근데 이 혈루증은 안 된다고 이게. 지금은 약이라도 있지만 병원이라도 예전에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또 이 유출병을 더러운 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았다고 하니까 정죄의 대상인 거예요. 몸도 아프고 그리고 더럽다, 부정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유출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하고 가야 돼요. 지나갈 때, 마을에 지나다닐 때. 우리 요즘 시대는 그런 건 없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한마디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직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얻어먹어야 돼. 거지같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렸고. 근데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요. 병도 치유하신다고요. 귀신도 쫓아내 주신다고요. 예수님, 내 아이가 흉한 귀신이 들었나이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아픈 것도 낫게 해주시고요.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라고요. 우리 형편 사정 뭔지 알고요. 요셉을 뿔을 높여주시기도 하고요. 소년 다윗이 전쟁 상황에서 저 어린 꼬마지만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상황에서 다윗이 던진 조그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머리가 빵꾸가 나가지고 총알이 박힌 것처럼 돼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 문제 상황들, 빚의 상황들, 월세 살고 정말 어려운 상황들, 집 사게 하시는 역사도 있고, 결혼했는데 아기가 낳게 되는 역사도 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아기가 없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땅, 자녀 이건데, 자녀 중에서도 아들. 옛날 사람들 땅, 이 두 개가 언약인데 없잖아요. 아무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으로 갔다 할지라도요, 애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엘리에셀에게 다 주려고 하잖아요. 없으니까. 남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졌다고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잖아요. 언약의 자손 이삭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결혼해서 뭐 보니까 뭐 남자들 뭐 난자가 됐든 정자가 됐든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이게 정자가 너무 숫자가 작아서 이거는 불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주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도 주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이 주신다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다니까요.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그 자기 고향에 안 살고 왔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왔다고요. 근데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기가 막히고 성품이 좋고 정말 믿음이 좋고 이런 남편이 또 있을까? 이런 남편과 재혼에 성공합니다. 룻 있다고요. 재혼에 성공하든 변화받는 역사든 치유의 역사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든 있다고요. 주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아까 제가 서두 얘기한 진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알게 됐고 예수님 믿는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깨닫고 주님께 올인하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40분 넘게 한 설교를 하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봐야 돼요.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도 올 때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본다고요. 사람 보지 말고 교회 봐요.
나중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 저 사람 누구요? 10년 다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교회가 너무 커져서. 그리고 왼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 왼수 같은 사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 교회는 다니세요. 그때도.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왼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 그래도 너는 동으로 들어와라, 나는 서로 갈 거다. 너는 북으로 와라, 나는 남문 주차장 가서 난 주차할 거다. 그래도 돼요. 너는 11시 예배 고집해, 나는 9시 예배 오지 뭐. 그래도 돼요. 근데 그만큼 같은 교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이 교회 안에라도 아마 성격이 틀리거나 뭔가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연예인들이 연기를 잘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칭찬받을 줄 알죠? 재수없어. 예뻐서 재수없어. 댓글. 예쁘다고 싫대. 연기 잘해서 싫대. 예쁜데 쟤는 연기까지 잘해. 재수없어. 아니, 연기 잘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못생겨서 재수없대. 못생긴 게 죄예요? 못생긴데 열심히 연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예뻐서 싫대, 못생겨서 싫대, 연기를 잘해서 싫대, 뭐 선한 일을 하니까 나는 안 하는데 왜 쟤는 해? 싫대. 이 세상은 무섭더라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라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동으로 다니세요. 우리 교회가 너무 커서 나중에 10억 명도 된다 그러는데 아마 70만 명만 돼도, 아니 10만 명만 돼도 아마 서로 뉘기요 그럴 거예요. 아마 뭔 행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이 교회 10년 다니셨어요? 와, 이 수련회 오길 잘했네. 친해졌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우리는 막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자, 하나님을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속삭이면 저 고한현 목사 산으로 갈까요? 자연인 할까요? 안 가잖아요. 자연인 하고 싶다라는 얘기만 하지 안 가잖아요. 자, 앞으로도 저 속삭이는 사람 많겠죠?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막 팔이 빠질 것처럼 아프게 기도해주고 병이 치유되면 다 났으면 어이구 참 그동안 교인인 척 하느라 힘들었네. 그리고 떠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 사람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고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만 되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돼도 좋겠는데요 라고 일을 되게 했는데 지금 현재 100이야. 근데 이 사람 떠나.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떠나. 그래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속상해요. 교인이지만 마치 내 아들, 딸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 것 같이 마음이 아파요. 다시는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겨우 한 명 때문에 마음 아프냐? 나는 온 인류가 나를 배신한단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려준단다. 이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표현할 수 있겠으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뭐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조금 배신 좀 당하면서 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배우자고요. 싫어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예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자, 그래서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저는요, 오늘 그래 결국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은 게 있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봉사하시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도리교회 부흥이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상황의 해결이든 기도 제목의 응답이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힘든 거 있어요. 인생살이 쉬운 것만 있어요. 어려운 거 많이 있어요. 문제 있어요. 사단마귀에 가만히 있어요. 걔네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 건드려요. 기도하는 사람 건드려요. 그런다. 옛날 옛적에 제가 알고 있던 한 분이요, 난 잊지를 못하겠어. 목사님, 제가 요즘 좀 기도를 하니까
사단이 막 이상한 모습으로 도전을 하고 공격을 하고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믿음이 많이 성장했나 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오더니 목사님 제가 얘네들이 하도 괴롭혀서 기도를 중지했어요. 그랬더니 안 괴롭혀요. 살 것 같아요. 잊지를 못하겠어, 그 얘기가. 물론 그분은 좀 이따 교회를 떠났어요. 와 아니 기도하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사단이 막 공격하고 막 뱀의 모습으로 공격하고 악몽 꿈으로 꾸고 막 괴롭혀서 하고 더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기도를 중지했대. 그랬더니 악몽도 안 꾸고 이상한 뱀의 모습으로 오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잠을 편안하게 자서 행복해요. 이게 인생이구나. 벌써 10년이 넘은 세월의 그분의 이야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도리교회는 사단이 공격하면 오케이, 더 와라. 난 더 세게 기도할 거다. 나를 한번 도전해봐. 나를 갖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칼로 너희들 다 그냥 사시미 칼에서 장어처럼 사시미, 장어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시미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싸게 2마리에 9,800원 한 달에서 내가 바다도 못 가봤는데 저 장어를, 바다 장어예요, 민물 장어 아니고 국산 바다 장어 2마리를 샀어요. 9,800원 주고 큰맘 먹고 구웠습니다. 못 먹겠어요, 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시미를 하는 거구나. 그치, 아주 잘게 뼈를 썰잖아요. 딴 데로 빠졌는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마귀가 공격하더라도 더 싸우고 덤벼, 난 더 세게 기도할 거야, 더 교회 갈 거야, 더 예배할 거야, 그래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뚫고 이겨버리면 사단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가난이 떠나가요. 문제가 떠나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고 견뎌내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